예,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우리 13절까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3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면서 아주 자주 착각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신앙을 하면서 성경의 어떤 그 가르침을 받고 어떤 신앙의 경험을 하면 그런 신앙의 경험과 그 가르침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나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셔서 지식을 주고 또 경험을 주면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 잘못된 경향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특별히 또 많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늘고 교회 생활은 익숙한데 하나님과 영혼의 친밀함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뭐만 남느냐면 그냥 익숙함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안다고 생각을 자꾸 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왜? 나는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난 배웠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사랑하는 관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근본적인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뭘로 착각하냐면 오랜 신앙의 익숙함에서 자꾸 묻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 좀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주어져서 그 생명이 역사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경건이에요, 경건.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또 나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신앙을 해 나가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쯤 하면 됐지가 된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내 안에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익숙함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지하게 교만한 거죠. 여러분, 바둑이가 말입니다. 똑똑한 바둑이들이 있어요, 그죠? 굉장히 똑똑한 바둑이 있습니다. 바둑이는 절대 글을 못 읽습니다. 컴퓨터 못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걸 가르쳐도 최소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지혜나 지식의 영역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인정받고 칭찬받는 바둑이가 내가 그래도 이 바둑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니까 나는 내가 뭔가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착각이죠. 왜? 바둑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바둑이와 인간의 그 경계선, 그 한계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한계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냐면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 이거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뭐를 더? 하나님을 더 듣고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전에 내가 붙잡았던 세상이 전부였던 나의 인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걸 이런 비유로 들어보면 됩니다. 우물 안에서 평생을 살던 사람이 우물이 전부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는 우물 속에서 보는 세상이 전부인 겁니다.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요, 우물이 얼마나 작았는지,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그 우물 안에 들여다봤던 그 하늘의 세계가 얼마나 조그맣니까? 근데 세상 나와보니까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다 감히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비로소 항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면은 바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심, 위대하심, 그런 말들이 실감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온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도 여행을 해보신 분도 알지만 얼마나 큽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가. 그런데 이 지구, 이 크게 느낀 땅덩어리 그래봐야 이 태양계 속에서, 이 우주 속에서 뭡니까? 먼지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다가와서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느낀다면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리고 그걸 내가 보고 듣고 느끼게 되면은 내가 어떤 고백이 나오는 게 맞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제 알 만큼 다 알았다. 배울 만큼 배웠다. 느낄 만큼 느꼈다. 누렸다. 감히 얘기를 못하죠. 여러분들 좀 전에 여행 얘기했죠. 여행해 보셨죠? 많이 해보신 분 있지요. 나는 이 지구상에 가볼 때 다 가봤어 얘기하신 분 계세요? 제가 이번 휴가 때 3주 동안 우리나라를 곳곳을 이렇게 쭉 한 4,000km를 다녀봤거든요. 정말 볼 게 많더라고.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듯이 그냥 좀 찍듯이 다니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한 곳만 들여다봐도 어때요, 여러분? 한 달, 두 달을 있어도 못 봐요. 그럼 한 달, 두 달을 들여다보면 그 땅, 시군을 내가 다 알아요. 조그만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내가 다 이해를 못 하는데 뭘 우리가 했다, 얘기했다, 배웠다, 알았다, 내가 깨달았다. 그럼 내가 아는 학문은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신학을 하면서 종교학도 좀 해봤고, 선교학도 해봤고, 성서신학도 좀 공부했습니다. 그래봐야 신학의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이 얼마나 방대한데요. 그 중에서 내가 신학 100가지를 한 거예요. 그것도 박사과정도 아니고 석사과정에서 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아는 게 뭐 있습니다. 그럼 신학이 아니라 이제 이공계통으로 가보십시다.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 크고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근데 내가 좀 알고 이치를 깨달았다. 근데 이게 누구의 문제냐면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거 같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안다 이거죠. 난 많이 배웠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리스 철학이 지배했던, 무엇보다 지혜를 추구하며 지혜를 탐구했던 그 동네가 바로 이제 고린도 동네거든요.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던 그런,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학문에 대해서 많이 아는, 지혜를 추구하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그리스 사람이고 그 한 부분이 고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혜를 추구하고 우리는 지혜를 갖고 있다. 우리는 다 안다. 그리고 그 알미 신앙에 들어와가지고 서로의 알을 자랑하다가 결국 깨져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그러면 잠깐 이거 지혜에 대한 정의를 좀 해보십시다. 지혜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는 이치를 깨닫는 능력을 지혜라 그래요. 이치를 깨닫는 능력.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지식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입니다. 정보입니다. 쉽게 이런 이해로 되면 돼요. 하나를 얘기하면은 하나, 둘, 셋을 알고 그걸 내가 갖게 되는 능력을 이제 지식이라 그래요. 지혜는요, 주어진 자리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있잖아요. 그죠? 왜?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지혜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세상에는요. 근데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뭘까요? 6절 말씀 한번 들여다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지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너희가 아는 그 지혜하고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입니다. 단순히 지혜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얘기하죠. 성경 얘기합니다. 사랑은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랑 아니야. 너희가 믿음 얘기하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 믿음 아니야. 우리는 믿음이든 사랑이든 지혜든 다 어떤 영역에서 이해하죠? 세상의 영역에서 이해해요. 마치 바둑이한테 뭐를 가르쳐주면 누구의 영역에서 모든 거를, 바둑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바둑의 영역 안에서 자신의 경험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둑이가 인간을 이해하려면 뭐가 되면 되죠? 인간이 돼야 돼요, 결국은요. 그거 안 되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아무리 믿음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면 내가 사랑을 얘기할 때 무슨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밖에 사랑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상 나는 사랑을 많이 했는데, 난 열심히 믿었는데, 근데 주님은 그거 믿음 아니야. 너희가 한다는 그 사랑 아니야. 그거 지혜롭다고 그거 지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믿는다고 하자면 내가 믿는 게 믿음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사랑했다고 하자면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고 나면은요, 뭘 구하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난 사랑이 없습니다가 정답이에요. 사랑해 보신 분들은, 그나마 신앙 속에 들어와서 사랑을 좀 해보신 분들은 그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제대로 믿어본 사람들은 다 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믿으려고 하지만 나 정말 믿음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맞아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지혜? 나는 안다고 했는데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 보면은 참 답답하죠. 그리고 그게 마치 다 된 것처럼 그걸 추구하고 그것이 마치 자랑이 되고, 그러면 너무 답답하죠. 그러다가 뭐가 서로 다른 지식이 충돌하면 실력이 뽀록 나는 거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혜가 더 많아지니까, 이 땅에 지식이 더 많아지니까, 더 많은 학문과 배움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더 좋아집니까? 가정은 살만해지고, 인간관계는 더 나아지고, 교회는 건강해지고, 그렇게 됩니까?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지혜와 이런 게 지식이 생기면 세상은 더 좋아지겠죠. 그죠? 앞으로 근데 우리는요,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모든 지식이 있어? AI가 나오고 난리같이 나는데 왜 더 불안해지죠? 왜 마음은 더 불편하죠?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할지 왜 더 불안에 떨고 있죠? 지식과 지혜가 생기면 다 된대면서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아, 여기에는 지혜가 아니구나. 우리가 추구할 지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그냥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말이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지혜를 지금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게 된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 답답하지요. 이걸 뻔히 아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도대체 뭘 추구하고 뭐 때문에 싸우는 거죠? 거기에 해답이 없대는데, 왜 근데 그걸 추구하죠?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뭐 할 지혜? 없어질. 이 세상 지혜는 어때요, 여러분? 옛날에 말입니다, 절대 진리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지혜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지혜가 있으세요?
한 예를 들어보십시다. 우리 조선시대 때는 말입니다, 미인의 개념이 굉장히 좀 달랐죠. 그죠? 조선시대의 그 개념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미인이셔요. 얼굴 크시고 살 퉁퉁하시고 지금 얼굴 쬐끄맣고 허리가 얇고, 이거 시집 못 갑니다.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달라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때 가치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도덕적인 가치하고는 전혀 달라요. 남녀 관계의 개념이 달라요. 추구하는 가치나 이상이 달랐어요.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렇게 추구했던 조상님들께서 얘기했던 그 가치가 남아있는 게 뭐가 있나요?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그때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아.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된 게 지금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게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그걸 왜 따라가고 그걸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왜 몸부림을 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고 영원할 수 있는 지혜를 내가 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버리지요. 그리고 신앙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달라고 신앙을 밀어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거 주고 싶어가지고, 세상에 주는 그 지혜를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아이들까지도 그걸 요구하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세상에 주는 그 지혜인가 뭔가를 얻었지만 나중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월드컵을 했잖아요. 월드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제 축구를 봐요. 그 보는 가운데 이제 소위 대박친, 성공하는 그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메시 같은 경우나, 그죠? 음바페 같은 사람들 꽤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연봉이 뭐 수천억씩 가니까 그냥 써도 그냥 그러니까 막 비행기도 한 번씩 바꿔대고, 자가용 비행기, 그거 이제 또 자랑하면서 또 인스타그램 같은 데 다 올리고 그러면 이제 보면은 참 놀랐거든요. 그거 몇 년쯤 갈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화려함과 그 놀라운 그 모든 부요가 얼마쯤 간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을 이겨낼까요? 나이를 이겨낼까요? 그 영광은 얼마쯤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대단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내가 그게 없으면 답답한 거죠. 이런 부분이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건지는 알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자체를 너희들은 지금도 오늘도 보고 듣고 느끼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근데 못 내려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 세상에서 뭐 할 지혜? 없을 지혜가 아니라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통치자들은 뭡니까? 특정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나 이런 지혜, 없어지는 지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소유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유난히 뭐 천재 소리 들어가면서 뭐 난리를 치고 뭐 역사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아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그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다? 만세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던 지혜.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던 지혜는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죠. 창세전이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타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뭐 했다? 고이 감춰 두었다가 이제 우리들에게 찾아오심으로 다시 드러나게 된 그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요, 영원할 수밖에 없고 그 실체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상대적으로 세상의 가치나 세상에서 추구했던 것들은 굉장히 멀어집니다. 근데 그 멀어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유쾌함이 있다? 예,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기도 하시죠.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분명히 지혜가 뭔지 대충 이제 정리를 하면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다? 이 지혜는 누가? 절대 인간의 오감으로는
알 수가 없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요. 왜 모르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왜 못 보지요?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냄새를 못 맡죠? 후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다고요. 아무리 냄새를 그리고 향기를 내도 후각이 없는 사람은 그 냄새를 지금 못 맡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역사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고 못 들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온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못 알아봐요. 그나마 알아봤던 사람들이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알아봤어요. 이방인들이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주님께 찾아왔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고 그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거란 겁니다. 인간의 오감이나 인간의 경험을 알 수 있다 없다? 절대 몰라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되심을 아시죠? 아시는 거죠? 아니까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새벽에 나온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겠죠.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지금 우물 안에 있는 그거를 갖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우물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하고 신앙하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그 지혜는요, 내 오감으로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학문으로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죽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죽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못 느끼는 현실, 이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러다가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오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마치 눈이 뜨이듯이 뜨이면요, 이게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듯이 내가 하는 일들, 대자연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주를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저 별을 보고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막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풀을 보면서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가 되는 거죠. 저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라. 거기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아니, 새가 새지 뭐 구워 먹으면 맛있겠네가 아니라 그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런 것들을 느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더 하나님의 그런 그 생명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더 풍성하게 느끼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까지 받아들여요? 사실은 이 땅을 떠난 죽음마저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다는 거 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건 예수 믿으면 내가 자유하다 그러면은 문제 없고 아프지 않고 뭐 어디 가지 얽매이지 않고 나는 그냥 나날이 뭐 공기처럼 이렇게 흘러간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내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그러니까 옥중에서도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왜? 거기 누굴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돌에 맞으면서 천사의 얼굴 하는 겁니다. 누굴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고문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어느 게 옳으냐? 왜 그걸 선택을 하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신비이자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9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이사야서의 인용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할 수 있다 없다? 전혀 안 된다. 근데 이걸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오늘도 이걸 하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과 신앙이 되겠습니까? 교회 보고도 봉사도 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오감이나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역사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나의 삶이 뭡니까? 십자가의 삶으로 바뀌어지겠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영혼의 놀라운 능력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